여호수아서를 통째로 읽는 독자는 읽다가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장의 위치에 관한 의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3장을 보게 되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1장과 3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이 장이 약간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게 사이에 끼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여호수아서의 기자가 이 장을 통하여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나 이야기로 봐서는 자연스럽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줄 영적 교훈을 말하고자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1장과 3장 사이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기자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심판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지만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것이 잔혹한 정복과 잔혹한 심판의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민족을 잔혹하게 심판하시는 것일까?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네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 가나안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이라고 하여서 까닭 없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심판할 정도로 제약이 가득 찼을 때 심판을 하십니다. 이제 가나안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정도로 제약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혹한 심판과 정복의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라합은 먼저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방인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도 외인이고 그러므로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소망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라합은 아무리 족속이었어요. 지금 이 가나안 정복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근거잖아요. 그런데 라합이 아무리 족속이었어요. 게다가 라합은 사람들마저 천대하는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별로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라합을 구원하시는 것이 합당합니까? 완전히 합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자격과 공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구원을 자격과 공로로 얻는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 중에서 그것을 얻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만족시키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인하여 선물로 받습니다.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비은혜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은혜의 세계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안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심판 속에서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1장과 3장 사이에 라합의 이야기가 끼어있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기자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솔직히 라합 이야기에서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영적 원리를 포착한 신약의 기자들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기자만 라합의 믿음에 주목한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도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면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기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와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믿음의 본으로 라합을 제시한 것일까요? 라합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본질과 관련하여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합의 믿음을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통로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언약의 밖에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지도 못했고 신앙을 권유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녀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들은 것, 그것이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죠. 그러나 믿음이 단지 듣기만 한다고 해서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리고 아모리 왕 두 사람에게 행한 일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하여 라합 한 사람만 믿음의 자리로 나오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멸망을 당했을까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오지만 그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만 온전한 믿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필수 단계,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은 행하지 못했지만 라합만이 행한 그 필수 단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내주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라합 한 사람만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을까? 그런 가운데 제가 라합이 한 신앙 고백에 집중을 하게 될 때 그 실마리가 풀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합이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나요? 2장 1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권능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사실 구약성경 전체에서 모세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신학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지금 고백한 것이 라합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객관적인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라합 한 사람만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사역을 들은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사이에 깊이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리고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소식을 듣고 다 두려움에 떨었죠. 그들은 그 두려워 떠는 자리에 가만히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들은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과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라합이 그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라합의 마음속에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녀가 그냥 듣고 두려워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고 생각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라합은 아마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귀한 통로인 줄 압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은 우리를 깊은 믿음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독 결신자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묵상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술입니다. 묵상은 믿음이 생기는 과정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요. 묵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알맹이를 채워갑니다. 만약에 제대로 묵상을 하지 않게 되면요, 형식만 남고 내용은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오랜 신앙 생활을 해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젖만 먹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묵상의 기술에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가요. 물론 구원을 받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느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자리에까지 가기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절반밖에 달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묵상의 기술은 현대인이, 오늘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기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쓰신 제임스 패커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은 오늘날 잃어버린 기술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몰라서 통탄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묵상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묵상의 기술이 단지 이론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묵상 훈련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계십니까? 묵상의 기술은 내가 묵상해야지 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기술이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날마다 일정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나아갈 때야만 우리에게 그 근육이 생기듯이 조금씩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묵상의 기술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묵상의 기술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그 배우고 깨달은 바를 자신의 말로 요약하여 표현하라고 자꾸 도전을 하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이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또 자신이 그 성경 통독하면서 묵상한 말씀을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는 지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도 감사하고 귀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이 말해주는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신앙의 그 특별한 점은 그녀의 신앙이 믿는다는 어떤 고백에서만 멈추지 않고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확신한 것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여러분, 그녀가 2명의 정탐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집 주방에 숨기고 또 왕의 사신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또 줄을 내려서 도망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건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이었어요.
만일 왕의 사자들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집안을 수색해서 발견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멸문지화를 당할 것입니다. 그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께 단순히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담대한 믿음의 행위를 표현하여야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라합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에게 담대한 대담한 믿음의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라합의 믿음에서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었죠. 야고보서 2장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우리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행함이 믿음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은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전인적 관계를 맺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강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며 그분의 계획에 공감하고 순종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귄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사귄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영적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선명해지고 그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우리의 담대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을 하고 또 그러한 진심이 있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고 나의 욕구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일이 좀 더 자주 반복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신앙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혹시 나의 믿음에는 지식과 고백만 있고 실제 삶에서 행함과 순종과 헌신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며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 위해서는 묵상의 기술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 일들을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같이 분주한 시대에 묵상은 그야말로 대단한 영적 결단,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가 없어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언제든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주치는 그런 선택의 상황 속에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욕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마음도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묵상의 자리로 그리고 믿음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자리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믿음에 대해서 진지한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이 믿음에 진지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진심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렇지 못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러는 것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의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뎌야 합니다. 그것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휴대폰을 멀리 치워놓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하루에 일정 시간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힘들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실천하기 쉬운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에 마련된 공적 예배의 모임과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기도에 참석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참석합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습관을 쫓아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없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좀 일찍 오셔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그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 말씀을 묵상한 것에 기반하여서 우리의 삶을 나눌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됩니까? 미리 예습하고 또 깨달은 진리를 자신의 말로 정리하여서 그것을 고백할 때, 그러할 때 묵상의 기술과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초가 다져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지체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하는 일이기에 다른 영적인 실천과 훈련보다는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로부터 단절되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였습니까?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였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는 작은 교회지만 그 모든 것들이 큰 교회 못지않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분주하고 요란한 이 시대에도 묵상하는 기술을 통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